요셉이시여, 성가정 안에서 저희는 참 사랑의 빛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성가정을 향합니다. 나자렛의 성가정이여, 저희 가정도 친교와 기도의 자리, 복음의 참된 학교, 작은 가정교회가 되게 해 주소서. 나자렛의 성가정이여, 다시는 가정들이 폭력과 배척과 분열을 겪지 않게 해 주소서. 상처받거나 걸려 넘어진 모든 이가 어서 빨리 위안과 치유를 찾게 해 주소서. 나자렛의 성가정이여, 가정의 거룩함과 불가침성, 하느님의 계획 안에 있는 그 아름다움을 저희가 깨닫게 해 주소서. 예수, 마리아, 요셉이시여, 저희의 기도를 자비로이 들어주소서. 아멘. 아멘. 예, 이 시작 기도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지난 2016년에 사랑의 기쁨이라는 권고집을 발표하셨어요. 그게 이제 가정에 관한 이 문헌인데, 거기서 이제 교황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만들어서 그 권고집에 올린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기쁨은 너무 이 구구절절이 우리 신앙인들 가정에 필요한 말씀들이 많아서 제가 한국에서 강의도 그걸로 하고, 이렇게 우리 주일학교 미사 때 제가 그걸로 계속 강론도 하고 막 이랬어요. 예. 근데 한국에서 제가 그걸 다 했기 때문에 여기 안 들고 왔어. 저는 그 책은 지금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훨씬 더 예전에 요한 바오로 2세 성인 교황님이 이 가정 공동체라고 이것도 권고집인데, 이것을 1981년 11월 20일, 딱 지금 40년 전이죠, 그죠? 딱 40년 전에, 이거 발표를 하셨어요. 예.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그때 이미 이 가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고 판단을 하시고, 빨리 보신 거죠. 이 문헌을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사랑의 기쁨에서 많이 인용하고 여기서 영감을 많이 받으셨어요. 예. 그냥 교회 가르침은 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프란치스코 교황님마다 이제 색깔이 다르니까, 이건 또 아무래도 시대가 조금은 예전이니까 조금 느낌은 다르지만, 아무튼 이번 피정 때 이 가정 공동체를 우리가 같이 볼까 합니다. 예. 왜냐하면 여러분들 다 지금 가정을 꾸리고 계신 분들이고, 그래서 이 가정에 대한 교회 가르침을 아마 한 번도 배워보신 적이 없을 거라고 제가 판단이 되어서, 예. 그 사랑의 기쁨은 이미 제가 강의한 게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에 제가 구역장들 통해서 아마 강의를 보내드릴 것이고, 오늘은 이제 가정 공동체. 예, 엄청 이게 이렇게 페이지가 얇아 보여도 엄청 내용이 많아요. 그리고 사실 어려워. 이런 책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다는 못 보고, 제가 이렇게 이 선별한 주제들을 같이 이렇게 좀 볼까 합니다. 예, 권고집 3항에서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조 행위 안에서 하느님께서 의도하셨던 혼인과 가정은 본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도록 정해진 것이고, 죄의 상처를 치유받으며 원 상태로, 즉 하느님의 계획에 대한 완전한 이해와 실현으로 회복되려면 하느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교황님은 지금 혼인과 가정이라는 게 하느님께서 창조 때부터 뭔가 계획하신 거다. 왜냐하면 창조 때 하느님께서
남자만 만드신 게 아니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면서 둘을 부부로 맺고 거기서 이미 가정이 탄생하도록,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했던 혼인과 지금 살아가는 가정은 그냥 여러분이 한 남자를 좋아하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느님의 그 창조 계획 안에서부터 이루어진 이 신비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이게 완성되기 위해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게 완성이 된다. 예. 그래서 원래 하느님의 계획에 대한 그 뭔가 지금 가정에서 어떤 부족함이나 서로 간의 어떤 다툼, 불화나 상처 이런 게 없는 가정은 없겠죠. 그런 것들이 온전히 회복이 되려면 인간적인 힘으로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하느님의 은총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제가 뽑은 첫 번째 항부터 생각해야 될 것은 가정을 단순히 인간적인 차원에서 바라보고 인간적으로 해결하고 이런 게 아니라 교회는 처음부터 혼인과 가정은 하느님께서 계획하시는 거고, 그게 뭔가가 문제가 발생해도 회복할 때는 그게 하느님의 도우심과 하느님의 은총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노력해서 바꿔 나가야 될 그런 차원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인간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신앙인의 가정은 그 안에 하느님께서 뭔가 계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우리 가정 안에서 하느님의 뜻과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 이런 걸 찾아 나가는 그런 이 삶을 추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가정에서는 이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내고 어머니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사실 가정은 다 거기에 좌지우지 됩니다. 예. 여러분 외에 아무도 여러분 가정을 좌지우지 하지 못해.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예,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온 가정이 거기에 이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런 거잖아요, 원래. 예. 그래서 이번 이 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되고 그동안 하지 않았던, 혹시 그동안 부족했던 것, 인간적으로 말고, 인간적으로는 제가 여러분들 가정에 뭐 입을 댈 수 없고, 이 신앙적인 차원에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뭔가 이렇게 제안을 해드릴 수가 있죠. 11항에서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당신의 모습으로 창조하셨으며 인간을 사랑하셨기에 존재로 부르셨고 인간에게 사랑의 소명을 주셨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 안에서 사랑의 위격적 친교의 신비를 이루십니다. 인류를 당신의 모습으로 창조하시고 계속 존재하게 하심으로써 하느님께서는 남자와 여자의 인간성 안에 사랑과 일치의 소명, 능력, 책임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모든 인간의 기본 소명이고 타고난 소명입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모습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창세기에 이미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읽어보시면 하느님께서 이제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시작하시거든요. 6일 동안. 네. 이 인간은 마지막에, 인간은 창조의 정점이니까 제일 마지막에 창조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창조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다른 걸 창조할 때는 다 명령형으로, 여러분 영어 성경도 읽어보세요. 다 명령형을 써요. 우리나라 말은 명령형에게 따로 없지만 서양 말은 명령형은 명령형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빛이 생겨라, 뭐가 생겨라 하는 걸 씁니다. 근데 인간을 창조할 때만 아담아 생겨라 이렇게 안 해요. 예. 인간을 창조할 때는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의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하세요. 명령형을 쓰지 않아요. 예. 그리고 하느님이 당신을 가리켜서 우리라고 합니다. 우리. 예, 단수가 아니라 우리는 1인칭 복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나와 함께 있는 누군가를 이게 바로 이제 삼위일체의 신비죠. 하느님 홀로 계신 분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 하느님으로 계시니까 우리의 모습으로 이게 바로 핵심은 사랑이라는 거죠. 하느님의 모습을 닮았다고 할 때 인간은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랑받을 줄 아는 이 소명을 받았고 이게 혼인과 가정에도 그대로 이게 적용이 되어서 이 사랑하고 사랑하면 이 서로가 일치를 목표로 가죠. 그죠? 이것은 단순히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이건 소명이라는 겁니다. 소명. 여러분 소명과 인간 계획은 다른 거죠. 소명은 하느님께서 이렇게 원하시는, 하느님께서 뭔가 명하시는 거고 그냥 우리 계획은 우리 계획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 서로 일치하는 것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인간적으로 꿈꾸고 추구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고 특히 혼인과 가정은 하느님께서 굉장히 창조 때부터 이렇게 계획하신 거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소명이 되는 겁니다. 13항에서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테르툴리아노는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부부 생활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을 다음과 같이 잘 표현하였습니다. 교회가 맺어주고 재물이 강화하고 축복이 보증하고 천사가 선언하며 아버지께서 인준하신 혼인의 행복을 제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의 희망, 하나의 소망, 하나의 중수, 하나의 봉사로 뭉친 두 신앙인의 유대는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들은 둘 다 형제이고 절친한 봉사자입니다. 그들 사이에는 정신이나 육체에 있어 전혀 거리가 없습니다. 사실 그들은 진실로 한 몸 안에 둘이고 몸이 하나인 곳에 정신도 하나입니다. 테르툴리아노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와서 초반에 강론할 때 한번 이 교부를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라틴 신학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라틴어로 뭔가 우리 그리스도교 문헌을 처음으로 쓴 분이에요. 그전에는 뭘로 쓰여졌어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고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쓰여졌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뒤에 후속 작품들도 그리스어로 쓰여졌는데 이제 이분이 처음으로 라틴어로 뭔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한 분입니다. 이분이 혼인에 대해서도 이분이 지금 얘기한 게 거의 지금 혼인 성사와 혼인 예식에 다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일단 혼인은 교회가 맺어주는 거다. 예. 그래서 여러분 신자는 반드시 혼인 성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자는 반드시 혼인 예식을 가톨릭 예식으로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게 종교 강요가 아니라 이 테르툴리아노는 2세기 사람이에요. 지금 21세기니까 1900년 전. 2세기면 거의 예수님과 한 100년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그죠? 이게 이미 우리 그 당시 그리스도교 공동체에서 혼인은 교회가 맺어준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그냥 좋아서 우리 함께 끝까지 살자. 우리는 그 차원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인을 이제 여러분 결혼하고서 세례받은 분들은 뭐 혼인성사 예식을 따로 안 했겠지만 세례 먼저 받은 분은 반드시 혼인 예식을 했을 거예요. 다른 데서 결혼식 올렸더라도 성당에 와서 잠시라도 신부님하고 면담하고 혼인 예식 했을 거예요. 얼마 안 걸려서 그거 사실. 얼마 안 걸리지만 그게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을 교회가 맺어주는 거다. 네. 그래서 여러분 혼인 예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자가 가톨릭 혼인 예식을 하지 않고 결혼하면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조당에 걸렸다는 표현을 쓰죠. 왜냐하면 가톨릭 신자는 교회가 맺어주는 혼인을 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걸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녀가 결혼할 때도 이게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신부님 저는 그렇게 했지만 우리 자녀는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녀가 세례 안 받았으면 상관없지만 자녀가 세례 받은 신자라면 자녀가 컸을 때도 똑같습니다. 2000년 동안 교회는 혼인 성사로 부부를 맺어줬지 그래 너네끼리 잘 살아봐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가톨릭의 혼인 성사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이제 지났다고 무관심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자녀가 이제 곧 크면 다 결혼합니다. 안 할 것 같죠? 크면 다 합니다. 예, 너는 절대 가지마 해도 다 갑니다. 집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 것이고 교회가 맺어준다. 예,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14항에서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의 계획에 따르면 혼인은 가정이라는 더 넓은 공동체의 기초입니다. 혼인 제도와 부부 사랑은 그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자녀의 출산과 교육을 지향합니다. 가장 심오한 의미에서 사랑은 본질적으로 하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부부 사랑은 한 몸이 되게 하는 상호 인식으로 부부를 이끌어 가지만 부부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부의 사랑은 그들에게 가장 위대한 선물을 가지게 하며 부부는 새로운 인간에게 생명을 전달하기 때문에 하느님의 협력자가 됩니다. 지금 교황님 설명은 이게 하느님의 계획에 따른 혼인과 가정이 딱 배경에 깔려 있고 여기서 부부의 이 사랑, 그러니까 혼인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혼인만으로 하느님 계획이 끝나는 게 아니다. 혼인은 반드시 자녀의 출산으로 이게 가게 돼 있다. 가정을 목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대의 많은 부부들이 우리는 자녀를 안 가질 거라고. 예. 이 신앙적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하느님의 계획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나중에 엄마 나는 애는 안 가질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잘 가르쳐 줘야 돼요. 애를 네가 가지고 안 가지고 네가 결정할 게 아니다 이게. 혼인은 반드시 가정으로 가도록 하느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하신 거고 좀 더 표현하면 이 혼인했는데 가정으로 가지 않으면 그건 완전한 혼인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가정을 꾸리지 않고 그냥 둘이 사는 이게 그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하느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결혼을 했으면 그게 부부의 사랑의 결실인 자녀는 여기서 교황님 뭐라고 하시죠? 이게 위대한 선물이다 이게. 예. 물론 여러분들 다 일반적으로도 자녀가 선물이라고 표현하지만 교황님은 자녀는 하느님의 가장 큰 선물이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녀를 출산하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자녀에게 전달해 주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하느님의 창조 사업의 협력자가 되는 거죠. 근데 혼인한 부부가 자녀를 갖지 않고 그냥 살면 하느님 창조 사업에 아무런 협력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둘이 좋아 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둘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건 혼인 성사의 목적과 은총에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의 이 수많은 위기들은 적어도 신자들이 교회의 기본적인 이런 가르침을 전혀 모르고 많은 신자들이 지금 이런 것을 따르지 않고 있거든요. 몰라서 안 따르기도 하고 알면서도 안 따르기도 합니다. 예. 계속 안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무질서가 오는 거죠. 교회가 가르치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종교 강요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교황님이 이런 걸 여기 권고라고 써놨잖아요. 예. 여러분 권고하고 강요는 다른 말이죠. 예.
교황님께서 이런 제안을 하고,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뭘 억지로 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례성사도 교회가 억지로 시키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받은 사람은 그 원래는 무효입니다. 신앙을 누가 강제로, 그건 안 되죠. 종교는 강요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혼인도 마찬가지죠. 참 불행하게도 우리 예전에 어른들은 그냥 강제로 억지로 뭐 모르고 막 그냥 했죠. 예. 근데 교회는 한 번도 그런 걸 혼인이라고 가르치지 않았고, 그럴 경우에 그 혼인은 무효도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인의 이 교회 혼인법에 보면 이 혼인의 어떤 조건이 있거든요. 이 두 사람이 충분히 동의하고 이 서로 이 미리 이거 면담할 때 이거 다, 이 신부님이 이거 다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막 이 집 부모가 저 집 부모하고 이런 거는 사회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교회는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정체성, 그 아이덴티티가 단순하게 그냥 나는 애들 케어하고 나는 언제 끝나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은 하느님의 그 창조 사업을 여러분들이 계속 도와주는 굉장히 특별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그런 책도 있었잖아요. 하느님이 모든 곳에 계실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니라는 존재를 창조했다. 예전에 그런 책도 있었잖아요. 예. 그게 정확한 이 교회의 가르침과 부합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느님의 그 창조 사업을 여러분 가정에서 계속해 나가는 거죠. 이거는 절대로 작은 일이거나 남들 다 하는 일이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굉장히 특별한 겁니다. 굉장히 존엄한 거고, 굉장히 특별한 거고, 내 자녀니까 당연히 그래야죠. 아닙니다. 요즘 안 그런 부모 얼마나 많아요. 자녀 내팽개치고 그냥 사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예. 몰라서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에서 하고 있는 그 자녀를 돌보고 교육하는 이것은 그냥 부모니까 당연히 하는 그 차원은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의 그것을 굉장히 높게 귀하게 이렇게 평가가 아니라 그렇게 여기는 거죠. 하느님의 일에 협력하는 걸로 이렇게 교회가 가르치는 거죠. 이어서 교황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부부는 서로에게 자신을 주면서도 자신들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도 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부 사랑의 살아있는 표지이고 부부 일치의 영원한 징표이며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그들 존재의 생생하고 분리할 수 없는 종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는 부부가 서로가 서로에게 주는 또 가장 큰 선물이기도 합니다. 예. 자녀는 굉장히 특별한 겁니다. 남들 다 낳으니까 그냥 나도 낳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서로에게, 여러분 남편과 아내 서로에게 자신도 서로 내주지만 자녀도 그렇게 서로에게 선물로 준다. 그리고 자녀야말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있고 일치하고 있다는 표지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일치되어 있지 않으면 자녀를 온전히 사랑하고 길러내겠어요? 꼴도 보기 싫을 거 아니에요. 예. 부부가 서로 일에 뭐가 안 좋으면 그 자녀라고 좋아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다 그런 과정들을 겪어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앞으로도 여러분들 가정에 아무 시련과 풍파가 없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 받아들이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제가 초반부터 말씀드리지만 인간적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 할 때 가정에선 그게 다 안 됩니다. 예. 가정이라는 이 자체가 그냥 인간적인 그냥 단체나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교황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항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혼인과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교회를 건설합니다. 가정 안에서 인간이 존재를 얻고 교육을 통해서 인간 공동체로 서서히 들어올 뿐만 아니라 세례 성사의 재생과 신앙 교육을 통해서 아이는 교회인 하느님의 가족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여러분이 혼인해서 가정을 꾸리는 건 여러분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일이다. 여러분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세례받고 교회에 들어오지 않으면 교회가 어떻게 유지가 됩니까, 여러분? 지금 사실 심각한 현실을 여러분은 보고 있잖아요. 지금 유럽교회, 미국교회, 한국교회 다 지금 거의 뭐 끝을 보고 있어요. 더 이상 젊은이들, 여러분 자녀들이 성당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문 닫는 성당들이 속출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젊은이들이 수도원이나 신학교를 가지 않아요. 그래서 문 닫는 수녀원이 유럽에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신학교도 벌써 문 닫았습니다. 설립한 지 30년도 되지 않았어요. 제 모교가 제가 다닐 때는 있었는데 벌써 없어졌습니다. 제가 신부된 지 지금 아직 14년밖에 안 됐는데 신학교가 없어졌어요. 지금 이거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할 일이 아니에요. 대단히 심각한 겁니다. 예. 교회가 지금 유지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자녀에게 신앙의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예. 신앙은 나만 가지고 나만 누리고 나만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고 아닙니다. 세대 간으로 전달이 돼야 돼요. 여러분 자녀에게 신앙이 전달되지 않으면 교회와 신앙은 같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중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는 다 하느님 나라 가야 되고, 여러분 자녀가 또 우리의 자리를 채워야 되는데 그 자녀들이 아무도 신앙이 없네, 아무도 교회를 가지 않네, 그러면 그 교회를 누가 지킵니까? 아무도 안 지키겠죠. 지금 심각한 겁니다. 굉장히 심각해요. 네. 현대인들은 지금 교회의 가르침을 더 이상 이렇게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편리하게 받아들여요. 자기 좋은 건 받아들이고 자기 안 좋은 건 거부하고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죠. 앞으로 뭐 미국 교회, 뭐 한국 교회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앞으로 10년, 20년을 기약도 못하는 처지에 지금 다다랐습니다. 심각한 거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세례 받았다 끝이 아니고 신앙이 전달되도록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하려고 하는 일도 단순히 뭐 주일학교를 다시 하고 이 차원으로 저는 접근하지 않습니다. 지금 세대 간의 신앙 전달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세대 간 신앙 전달이 되는 게 지금 제가 볼 때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현상을 유지하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음 세대에게 신앙이 제대로 전달되는 게 미래 교회를 위한 가장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8항에서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에 의해서 세워지고 생명을 받는 가정은 인간들의 공동체입니다. 가정의 첫째 임무는 진정한 인간 공동체를 발전시키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쏟으면서 일치의 현실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임무의 내적 원리, 영원한 원동력, 최종 목표는 사랑입니다. 사랑 없이 가정은 인간들의 공동체일 수 없고, 또 사랑 없이는 가정이 살아남고 성장하여 인간 공동체로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사랑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 사랑이 계시되지 않을 때, 인간이 사랑을 만나지 못할 때, 사랑을 체험하고 자기 것으로 삼지 못할 때, 사랑에 깊이 참여하지 못할 때, 인간은 자신에게도 이해하기 어려운 존재로 남게 되며 그의 생은 무의미하게 됩니다. 지금 계속 교황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근본 원리는 이 사랑이라는 거죠. 물론 그건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몰라서 교황님이 이런 얘기 하는 것은 아니겠죠. 근데 교황님은 지금 이것을 다른 문헌에서도 계속 강조합니다. 마지막에 읽어드린 거는 교황님이 이 권고집이 아니라 그 전에 쓰신 인간의 구원자라는 회칙에서 쓰신 거예요. 인간은 사랑 없이 살 수 없다. 인간이 사랑을 만나지 못하고 체험하고 자기 것으로 삼지 못할 때 그 삶이 무의미해진다. 예. 근데 지금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무의미한 생을 살다가 무의미한 생을 스스로 마감하고 있습니까? 사랑을 제대로 배우거나 받지 못했거나 주지 못했거나 제대로 된 사랑의 어떤 체험을 못하고 이 여러 가지 이 문제. 근데 결국 근본적으로는 사랑에 관한 문제. 지금 수많은 가정들이 겪는 그 모든 어려움들은 제대로 사랑이 그 가정 안에서 기본적으로 뿌리 박지 못했고 정말 기본적으로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이게 뭔가 결여된 우리 예전에 우리 가정들만 생각해봐도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일이죠. 예. 이런 거 전혀 배우지 못하고 가정을 유지했던 이 예전 세대 생각해 보면 충분히 가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을 유지했던 그분들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뭔지 몰라도 본능적으로 가정을 끝까지 지키려고 한 그 엄청난 힘이 있었는데 그 또한 사랑이죠, 사랑. 예.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자녀를 이제 교육하고 가정을 이렇게 유지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사랑. 예. 그래서 이것을 교황님이 이제 계속 얘기를 하실 거예요. 이게 어떤 식으로 어떻게 또 이게 돼야 되는지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제 서품 모토도 그렇잖아요.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고 사랑으로 뭔가 하지 않는 것은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다. 아까 여러분 성체조별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같은 거죠. 사랑 안에 머물러야 열매를 맺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 인간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막 해도 그 좋은 열매를 맺거나 그 열매가 지속되거나 그러기는 어려울 겁니다. 사랑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20항에서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부부의 일치는 단일성과 불가해소성으로 특징지어집니다. 교회의 기본 의무는 혼인의 불가해소성 교리를 강력하게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일생 동안 한 사람에게 매여 있는 것은 너무 어렵다거나 불가능하다고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혼인의 불가해소성을 배척하고 부부가 정절에 투신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비웃는 문화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반과 힘을 발견하는 부부 사랑의 뚜렷한 본성에 대한 복음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가르침에서 혼인의 핵심은 이 두 가지, 단일성, 불가해소성입니다. 단일성 말 그대로 그 한 번의 혼인이 끝입니다. 교회는 그 한 번 혼인한 사람이 조금 있다가 다시 다른 사람을 혼인하고 이것을 영원히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 단일성, 불가해소성은 교회가 2000년 동안
그냥 관습으로 지켜온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하느님께서 창조계획 안에서 그 혼인과 가정을 계획했는데 그게 이래 갔다가 저 사람하고 다시 갔다가 그게 어떻게 하느님이 어떻게 그런 걸 계획하실 수 있어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일성과 불가해소성 먼저 알죠. 불가해소성은 깰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 쉽게 말해서 가톨릭 교회는 이혼이 없습니다. 이혼이라는 말 자체가 없고 사회적으로 이혼을 해도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게 별거 상태로 간주되지. 왜냐하면 그것은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이 부부이기 때문에 인간이 깰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로 있으면 상관없지만 이제 거기서 재혼을 할 때는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면 또 아까 제가 표현한 대로 그게 조당에 걸린다는 표현을 쓰죠. 성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혼인의 단일성과 불가해소성을 깨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래서 물론 그런 것도 이 교회가 특히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그런 것을 또 최대한 좀 풀어줄 수 있도록,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일어난 상황에서 평생 죄인으로 사는 걸 원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지금 특히 지금 교황님은 굉장히 그런 면에서 굉장히 특별히 많이 배려를 해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어쨌든 기본 원칙이 있어야 되고 이건 무너질 수 없는 거죠. 교황님이 이걸 무시하면서 다 풀어줘라 이게 아니고 그 상황을 보고 이제 사제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 상황을 봤을 때 이건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다. 그리고 또 각자 또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평생 성사를 못하는 이거는 사실 너무 신앙인에게는 그건 너무 가혹한 징벌이죠. 예, 그 의도하지 않은 그런 부분을 의도했다 안 했다고 감히 판단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언제든 교회가 이 그런 어려움에 처한 그런 가정에 대해서도 교회는 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교회는 혼인의 단일성과 불가해소성을 한 번도 변화시킨 적 없고 일생 동안 한 사람에게 매여 있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에게조차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반과 힘을 발견하는 그 부부의 사랑과 그 하느님의 창조 계획 안에 있는 그 가정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변화시킬 수 없다. 이것은 어떤 인간적인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이것을 바꿀 수 없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건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부부가 혼인을 했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너무 남편이 그냥 너무 천사 같고 나의 모든 걸 다 들어주다가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매일 술 먹고 들어와서 폭행을 막 휘두른다. 예.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혼인 성사를 할 때 그런 걸 사제가 확인을 해요. 그런 게 있느냐. 있다고 말했어야 돼. 저는 술만 먹으면 다 부순다고. 그럼 그걸 사제가 나중에 얘기해요. 그 자매한테 그걸 알고도 받아들이겠느냐. 근데 그렇게 예했으면 상관없지만 대부분 그런 거는 말 안 하겠죠. 그러면 그게 혼인 무효 사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어떤 문제가 있는 걸 분명히 혼인 성사 전에 얘기했어야 되는데 안 한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혼이 아니라 혼인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얼마든지 신부님 저는 평생 맞고 살아야 되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 단일성, 불가해소성은 그런 인간적으로 해석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예. 잘못된 경우는 바로 풀어줍니다. 그거는 자체로 무효입니다. 무효. 예. 그거는 혼인이 아니 하느님이 계획한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인간적인 어떤 이 속임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혼인 전에도 또 혼인 후에도 어려움이 생기면 사제를 찾아와서 면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고 뭐가 문제고 이런 것을 혼자서는 이걸 다 알기도 어렵고 풀기가 어렵죠. 예. 어쨌든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건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뭘 자꾸 해결하려고 하면
결국 다 인간적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혼인과 가정의 그 신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것들은 자꾸 그 안에서 자리를 못 잡게 되는 거죠. 교황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혼인성사의 은총은 그리스도인 부부에게 소명인 동시에 명령이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시련과 곤란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뜻에 관대하게 순종하며 언제나 서로에게 충실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됩니다. 이 마지막 문장은 교황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서에서 직접 이렇게 혼인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거기 때문에 부부는 사람이 그걸 마음대로 가를 수 없다. 여러분 혼인 성사 때도 여러분 혼인 예식의 마지막에 사제가 이 말씀으로 그대로 얘기합니다.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은 이제 더 이상 풀지 못한다. 예. 교회가 공식적으로 맺어주는 거죠. 그래서 단일성과 불가해소성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21항에서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정의 일치는 지대한 희생 정신으로서만 보존되고 완성될 수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모든 가정 구성원들에게 이해, 인내, 용서, 화해에 대하여 신속하고도 관대한 개방성을 가질 것을 요청합니다. 이기심, 불화, 긴장, 갈등이 얼마나 심하게 가정의 일치를 침해하고 때로는 치명적으로 상처를 입히는지 모르는 가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생활에서 수없이 다양한 형태의 분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모든 가정은 즐겁고 새로운 화해의 체험, 즉 회복된 일치의 체험을 맛볼 소명을 평화의 하느님께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특히 화해의 성사와 그리스도의 몸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모든 분열을 극복하는 은총과 책임,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신 주님의 열절한 소망에 응답하면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한 일체로 다가가는 은총과 책임을 그리스도인 가정에 가져다 줍니다. 예, 여기서 교황님이 지금 많은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먼저 가정의 일치는 엄청나게 지속적인 희생 정신으로만 보존되고 완성된다. 그래서 가정이 계속 유지가 되려면 누군가는 희생을 감내해야 된다. 아마 대부분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니들, 아내들이 이것을 감내하고 살겠죠. 근데 여러분 모르게 아마 남편, 아버지 분들도 감내하고 사는 부분이 있을 거고, 여러분 모르게 자녀들도 감내하고 사는 부분이 다 있을 겁니다. 그게 있으니까 가정이 유지되고 일치되지, 난 더 이상 이제 희생하기 싫다. 한 명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일치되겠어요? 계속 나는 이제 희생 안 하겠다 하는데 다 같이 희생하고 있는데 너만 안 하겠다 하면 딴 사람들이 그럼 나도 안 하겠다. 이제 그냥 인간 집단 같으면 그렇게 하면 그냥 다 뿔뿔이 흩어지면 되지만 가정은 뿔뿔이 흩어질 수 있는 그런 집단이 아니잖아요. 네. 가정은 그 자체가 하나의 이 굉장히 특별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나만 안 하겠다 혹은 나만 하겠다 이런 차원으로 유지가 되는 게 아니다. 예. 그래서 물론 가정 안에 때로는 이기심이나 불화나 긴장, 갈등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게 굉장히 때로는 치명적으로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이런 걸 모르는 가정이 없다고 교황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가정생활 안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교황님이 아무것도 모르고 순진하게 이런 책을 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 아시는데, 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싶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황님 말씀하신 걸 여러분 잘 알아들어야 돼요. 모든 가정이 다 그러니까 참아라, 이게 아니고, 모든 가정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걸 알고 있지만 교회는 그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화해, 새로운 일치, 회복된 일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고 계시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 충분히 가능하고 여기서 두 가지를 제시하시죠. 화해의 성사, 고해 성사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의 잔치건 미사죠. 고해 성사와 미사를 통해서 분열을 극복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남편과 싸우고 애들과 싸우고 다 집어 던지고 문을 부수고 나왔어. 자,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겠어요? 갈 데가 없죠, 일단. 네. 그런데 교회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고해 성사와 미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와서 사제에게 고해 성사를 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건 인간적인 면담이 아닙니다. 고해 성사는. 이거는 하느님께서 그거를 뭔가 풀어주시는 거지. 그냥 사제가 인간적으로 아이고 고생하셨네요.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미사를 드리면서 다시 여러분들이 하느님께 힘을 받을 수 있고 그 힘이 단순히 여러분들만 개인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를 들어 그런 상황에서 고해성사하고 미사를 드렸는데 하나님 저만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겠어요? 아니죠. 우리 가정을 반드시 그 안에 봉헌을 하겠죠. 우리 가정을 하나님 지켜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거랑 성사에 참여하는 거는 이거 다른 차원입니다. 집에서 열심히 기도하셔야 되지만 미사에 와서 우리 가정을 봉헌하는 것, 고해 성사 안에서 우리 가정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 다른 차원입니다. 네. 여러분 성사의 은총을 더 깊이 확신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가정 문제를 어떻게 성당에서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느님께서 그걸 그렇게 가볍게 보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힘들고 어려운 건 교회도 힘들고 어려우시는 거예요. 제가 초반에도 교황님 말씀하셨지만 여러분의 가정에 교회를 건설해 나가는 건데 각 가정들이 다 어렵고 뭐가 안 되면 가정들이 어려운데 교회는 유지되고 이게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겪는 어려움을 그냥 인간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 교회적인 차원에서도 생각을 해야죠. 사제가 어느 정도 알고 도와주고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제는 어쨌든 이 영적인 지도자고 성사를 집전하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 신앙을 이끄는 어떤 책임자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들을 사제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은 부담스럽거나 무례하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예. 여러분 인간적으로 한계가 오면 당연히 사제에게 도움을 청하는 게 당연한 일이죠. 예. 그런 걸 어려워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사제들은 고해의 비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다른 데 가서 얘기하거나 이럴 수가 없어요. 세상에 그런 사제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사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건 사제가 아닌, 그 사제들이 그걸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사를,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 되고 안 하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의 어려움들도 성사를 통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물론 다 같이 성사에 참여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일단 여러분만이라도 성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평화롭고 새로워지고 그리고 가정에 돌아가면 또 달라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누군가는 그 희생을 해야 되고 누군가가 더 이걸 하느님의 방식으로 풀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써야 되는 거죠. 예. 1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잠시 휴식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